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때 좋아했던 것을 영원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또 더 나은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에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어렸을 때 레고 블록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 가게에 가는 것이 성지순례와 같았습니다. 한번 장난감 가게 가자고, 아이 쇼핑만 하고 오겠다고, 눈으로 보고 오겠다고, 절대 지켜지지 않을 약속인데 하도 간절하게 부탁해서 데리고 가면 기가 막히게 그 레고 코너에 가서 새로 나온 그 레고 블록을 들고 계산대로 뛰는 겁니다. 안 된다 하면은 뭐 누워가지고 바닥 청소도 한번 싹 걸레질도 해주고 하면서 꼭 사야 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꿈이 뭐냐 하면은 레고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가 되는 거다. 그래서 레고를 갖다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레고를 가지고 놀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얘기했어요. 새로 나오는 레고 하나 사줄까 아빠가? 했더니 아니요. 아유, 제가 애들이에요. 레고 가지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제 아이였고 지금도 제 아이인데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이렇게 사주려고 해도 그거 비싼데 아버지 그냥 그 괜히 좀 무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버지 주머니 사정도 생각도 해주고 하는 그런 스윗한 아들이 돼버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리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를 갖다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의 외적인 모습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진짜 모습은 속사람이 변해서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 시시해지고 예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던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져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주님 모시고 나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예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집사 시절까지 술하고 담배를 끊지를 못하셨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제가 비가 오는 날 아버지 우산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엄마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받아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갔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여유 있게 창문을 내다보시면서 담배를 피시던 아버지께서 제가 딱 보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뜨거운 담배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거의 그냥 불을 끄듯이 하고 없앤 거예요.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 근데 집사님이 그런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얘기하진 마라. 예,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담배, 술, 뭐 유일하게 그 저기 하시는 소일거리였었는데 그거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뭐 괴로워하면서 아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담배를 못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더 기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하는 일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됐고, 그래서 완전히 변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의 순위가 바뀝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뿌듯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넉넉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체계를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법이 있죠. 헌법부터 규칙까지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전에 없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있던 법과 새로 만든 법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법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 원칙으로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 세운 원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고,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다고 한다면 가장 최신의 법을 우선 적용하라 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법, 그리고 가장 최신의 법이 무슨 법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뒤집는 가장 중요한 법 적용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특별법, 신법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순이 되면은 위헌 심판을 갖다가 신청해서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면은 인용이 되면 그 법들의 효력은 부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순되는 법은 아무리 특별법이고 아무리 가장 최신 신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 지상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모세를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편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말끝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를 대단하게 여겼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줬기 때문이고,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바울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1.1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듯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거기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담메색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가 다시 그 눈에 끼었던 백태가 다 벗겨지고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CCM 찬양으로 부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얘기하지만 바울에게는 얼마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전환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 경건한 삶이 만들어낸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가장 의롭다라고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괴수,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그 길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는 도저히 이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에게는 최상위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깨닫고 보니까 바울과 모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삶을 다스리는 최상위법이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바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울의 서신 구석구석에 나와 있고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전하는 자기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어라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정한다고 한다면, 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탐심을 품은 사람마다 다 도둑질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나는 그래도 괜찮지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고 나서 정말 그 바라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새롭게 보게 된 두 번째 사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600가지가 넘는 그 조항을 붙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을 600가지가 넘는 법을 적용해서 그거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체크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던 할라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조차도 내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면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온 믿음이 더 상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복수와 단수를 갖다가 구별하여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은 누구나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단 한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그 자손이 된 우리까지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이 율법보다 앞서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상위법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구약을 여전히 읽어야 되고 구약에 나온 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범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특별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머문 시간이 바로 430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 때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430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4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무리 새로 나왔다고 하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폐기하거나 더 이상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헛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치자면 율법이 신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훨씬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최상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율법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특별법이었지만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신실하고 은혜로운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 같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처벌하기만 기다리는 심술쟁이 재판관 같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못해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 주신다면 우리는 이전의 세상을 떠났어야 돼요. 착각하죠. 내가 대단하게 잘해서
그리고 나는 믿음 좋으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예? 천만의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장원에 육군 교도소가 있었는데, 교도소에 가는 그 병사들 그리고 간부들은 영창이라고 하는 데서 15일, 최대 15일까지 그 벌을 주는데, 영창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를 진 사람, 전과가 남을 죄를 진 사람이 이 장호원에 있는 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그 교도소를 몇 번 방문해서 보면서, 그리고 교도소에 근무하는 목사님, 군목 목사님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참 그 교도소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이 우리 세상사의 축소판이고 인간들의 축소판이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교도소에 온 아이들은 각 부대에서 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군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온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수련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죄수라고 안 부릅니다. 거기서는 어떤 수련생이 들어오면은 자기들끼리 그런다는 밥 먹으면서, 야, 쟤는 무슨 죄를 저질러 왔다는데, 야, 쟤 진짜 무서운 애야. 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쟤는 진짜 무서운 애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남들이 볼 때는 다 자기들도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들인데 자기들끼리도 그래도 우리는 쟤보단 나아. 우리는 그래도 착한 애야. 쟤는 더 나쁜 애야. 그러니까 쟤하고 어울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대단하게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세례받고, 또 신자로서 동강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죽어서 천국도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뿌리 깊은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에게 쥐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요, 똑같은 칼인데 그 칼이 아주 실력 있는 의사에게 주어지면요, 그 칼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살려내는 그런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하신 자손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구원의 길은 더 철저한 율법 준수라고 하는 특별법이나 신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권위가 있고 높은 하나님의 법인 은혜의 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감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장 높은 법을 전하신 것입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엄마 손을 붙잡고 손을 높이 쳐들고 정말 귀에다 바짝 붙이고 높이 쳐들고 가는 유치원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귀엽고 예쁘죠. 아이들이 왜 그렇게 손을 들고 갈까요?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손을 최대한 높이 들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키가 작으니까 차에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귀에다가 바짝 붙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시키죠. 이렇게 들죠, 항상. 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들고.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왼쪽을 살피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서
주변을 보고 길을 건너라. 손을 들면은 운전하는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차를 멈춰줄 거야. 아이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손을 든 채 안심하고 길을 건넙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초등학교 가서도 손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세상이 이렇게 손 들고 하는 아이들을 갖다 보호하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러면은 더 이상 횡단보도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단횡단을 하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운전자들 가운데서는 난폭한 소수의 운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험회사의 통계에 의하면요 20%의 그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80%를 갖다가 일으킨대요. 그리고 80%의 운전자들은 나머지 20%의 그 사고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할증을 붙이고 계속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줘가지고 내가 또 사고 치면은 그러면 더 많은 손해를 보겠구나 늘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난폭한 소수의 운전자 그리고 무법자 같은 운전자들이 소수가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운전자들 대부분은 법을 잘 지킵니다. 아이가 그렇게 가면 귀여워서라도 정말로 횡단보도를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설 줄 알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횡단보도상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엄청나게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도로를 지나다닐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한 번 정한 다음에는 그 약속이 그 사람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의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한 다음에는 함부로 폐하거나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조항을 더하거나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겠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수없고 그리고 꾸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지키고 계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낙제생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은 정말로 죄인이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그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소식을 우리는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신 복된 소식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애써보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 죄인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침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데 전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 아뢰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용서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또 그 십자가를 내팽개친 채 우리의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